오늘 저는 역사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사의 길, 믿음의 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우리도 다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나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이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또 자녀를 낳고 또 다른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도 1988년도 5월 16일 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37주년을 향하여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리고 모든 인류도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의 길,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은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총 12권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그리고 12지파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앞불사 기존에 있는 종교와 혼합이 되면서 혼합 종교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평강과 축복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급기야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회당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포로를 끝내고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개인이 걷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8장 2절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겠습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주님은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요, 너 알아서 훈련해라 하고 이렇게 지켜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배가 고프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돈과 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필요한 옷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전 방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신발을 주시고 의복이 없이 산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5절은 한번 쉬운 말로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에 먼저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말로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시작.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아니, 인간은 자녀를 낳고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우상이 무너질지어다. 이 우상을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안고 너무 어쩔 때는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유치부 아이가 올라오는데요, 제가 바쁘게 이제 아이들이 인사하고 올라오는데 유치부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께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치부 아이가 맨날 와서 기도받는 어린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에게 이처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보통 사건이 아니죠. 홍해를 지났습니다. 은생의 광야길을 상징하는 광야 땅에 들어섰습니다. 원래 이 광야는 2주에서 한 달이면 끝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시켰더니 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 된다라는 믿음이 안에 들어오자 광야의 시간이 한 달이면 끝날 것이 40년이 지속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시간에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자고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노하시면서 대노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행하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의 목숨을 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은혜의 회복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가 죄를 졌지만 사람들의 기도로 그 죄가 용서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정과 개인과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로 8절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배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면은 3장 12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12절 13절도요 계속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14절도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만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거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축과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파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 엄청난 열쇠를 받습니다. 아예 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네가 세우는 교회를 틈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충성하던 베드로가 밤에 새벽에 모닥불을 쬐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내가 저분을 알면 저주를 받겠다고 3번이나 우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장군 앞에서, 군인 앞에서 아닙니다. 한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타나서 너 나 사랑하니? 조반을 차려주고 생선을 먹이면서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3번 동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을 배반했거나 죄를 져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저에게 상속을 좀 해주세요. 미리 유산을 좀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어차피 이 재산이 형님에게 많이 갈 것 같으니 나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오늘날에도 이거는 이런 아들이 없을 텐데요, 옛날 고대 근동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해서 돈을 줍니다. 아이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를 합니다. 그때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겠다. 아버지께 가서 주여, 아버지가 아니라 주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면서 내가 아버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 달려갑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양반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맨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냄새나는데, 더러운데, 추악한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니다 아니다,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손에서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반지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넓은 품에 안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34편 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방주 안에 피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시냇가의 나무가 접촉이 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응답받을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단번에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2번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끝까지 아버지를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전쟁 중입니다. 이 나라의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럼 자기도 기도를 하거나 전쟁에 나가야 될 터인데
부하들 보고 싸우라고 그러고 낮잠을 즐깁니다. 오후 늦게 그가 한적하게 옥상에서 산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궁 구조는 다닥다닥 벽들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집에서 누가 목욕을 하면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만 찬양의 대가 정말 신앙의 천재였던 다윗이 이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무서워서요. 이런 비유가 있죠. 만약에 여기 개구리가 있으면은요, 뜨거운 물을 부면 뜨거워 그러고 나올 때지만요, 미지간 물 붓고 그러면 이야 여기 사우나구나 하면서 헤엄치다가 맨 끝에는 죽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질 때는 이거 짓지 말아야지 하다가 점점 죄악의 길로 빠지면 사람이 죄에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씀으로 그를 깨워줍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여 내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기타 같은 악기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왕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것이죠. 이제 그 안에도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거룩한 기도의 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줄은 마귀가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여인과 만나 결혼해라. 이 여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아내는 인정하기 어려울 텐데 그 당시에 호세아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너 저 바람난 여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네 아내로 맞이해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호세아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죄짓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 같지만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더러워질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가져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삼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으십시오. 시작. 회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누구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IMF 때 너무나 어려웠지만 기회를 잡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들이 어려웠지만 코로나 기간에 더 큰 은혜와 기회가 주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홍수가 터졌다고 인류를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관세를 25% 받는다고 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회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시작.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돈, 성공, 인정받는 것, 쾌락,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며 용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십시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1995년도 10월 3일 날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편으로 호주 브리스벤에 유학을 갔습니다. 친인척도 없고 아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시편 23편을 날마다 암송하라 해서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금하면 나중에 찾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저금하는 거랑 똑같아서 1,000원, 2,000원, 10,000원, 20만 원 저금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돈을 찾아서 학비를 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삶에 필요할 때 돈이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으면 마음껏 빼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도 헛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은혜인지 학비를 어떻게 낼까 고민했는데 학비를 낼 때마다 돈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어디서 사역할까, 어떻게 사역할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또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쌓였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입술로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우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전도 축제 때는 헌금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시작! 전도하시거나 기도하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하면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전도하실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역사 중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십시오. 시작.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나의 뜻은 너의 뜻과 틀리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 뜻이 더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을 갖고 따를 때는 멸망의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신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주님이 경영하는 것은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는요.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으로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장에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사뭇 다른 종교 지도자의 기도하고 틀립니다. 다른 종교들은 숭구리당당 숭당당 아들 대학을 동쪽으로 보내시오, 그죠? 무슨 뭐 돈을 얼마 내시오, 복채를 내시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교도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갖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계속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바뀌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분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로 밤마다 모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회 때마다 우리의 뜻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질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3편 10절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육의 생각 내려놓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은 긍정입니다. 왠지 무슨 좋은 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부여잡을 때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올 한 해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우리는 두루다니며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을 기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유 왜 사무엘이 안 와?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신 제사 드릴게. 사울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인간의 생각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사무엘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드린다. 혹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인 제공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일찍 왔으면 예배를 드렸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그때 사울의 왕은 그 다음부터 다른 왕으로 바뀌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일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순종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지어다. 누구에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고요. 그 뜻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시작.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직장을 바꾸거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날 사람, 하루 일과 작은 것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 음성을 들었어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실패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성경책을 펴보시고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온전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원리를 삶으로 한번 인용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멘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상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시작.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만약 시간이 된다면 하루에 시간을 적어놓고 오늘 들었던 생각들을 다 적어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나? 이 생각들을 한번 우선 노트 테스트해 보시죠. 내가 삶의 우선순위로 정했던 생각들이 무엇인가? 이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돈, 명예, 성공, 이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맨날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인데요, 19절에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시죠. 오직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어다. 시작. 오직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어다. 성령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하면서 우선순위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두십시오. 심지어 음식을 만드실 때 성령님, 소금을 한 숟갈 넣을까요? 두 숟갈 넣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유익을 경험하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유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받았던 경건한 축복들, 그것들 기억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힘든 길이었지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 내 뜻, 하나님 뜻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따르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어느 날 역사의 길 2025년도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간 믿음의 길을 선택했노라고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하나님 예비해 놓은 천국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요.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결정하실 때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소리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 듣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요점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십시오.